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벽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8절에서 18절. 자, 118편 8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 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제가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몇 가지 표현이 눈에 아주 선명하게 들어왔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왔을 법한 표현을 함께 좀 확인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8절, 그리고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이게 눈에 먼저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과 대비한 표현이 있는데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그리고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이 두 개의 절에 있어서 이 두 표현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요, 10절, 11절, 12절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애워쌌다라는 그 환경적인 어떤 묘사가 되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겨내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10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11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12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본문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더라도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는 부분이 먼저 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질문과 함께 먼저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왜 질문이 들었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질문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내일 새벽에 가서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라고 설교를 한다면 성도님들이 아마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이 문 밖을 나갈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았어요. 자,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그런데 나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나갔는데, 근데 도대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일상에서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듦과 동시에 저에게 표현이 좀 어색하다라는 것이 저에게 발견됐습니다. 왜 어색했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과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대비시키죠. 그리고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과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을 대비시킵니다. 자, 그러면 저에게 이러한 궁금증 한 가지가 더 들었습니다. 이 표현을 더욱더 우리 눈에 쏙 들어오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낫죠.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 표현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시편의 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나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왜 여호와께 신뢰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묵상된 것이 이렇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뭔가 신뢰하고 좀 분석해서 그 사람한테 의지하고 상담도 하고 또 조언도 구하고 여러 가지 등등의 표현이 어울리겠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응급 상황에서, 아주 위기의 상황에서는 의지하고 조언을 구하고 신뢰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냐라는 음성이었어요. 근데 어색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생쥐 한 마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도 미국 생활하니까 이제 쥐를 좀 몇 번 보게 돼요. 뭐 여러 장소에서. 근데 쥐를 보게 되면 저의 움직임을 쥐가 딱 느끼는 순간 쥐는 어디로 갈까요? 본인이 아는 단 한 가지 길로 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분석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서 누구에게 조언 구하고 있지 않다고요. 막 문자 쳐오지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고 조언 구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쥐에 살아남기 위한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가 왔던 길, 그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 길로 그냥 들어갑니다. 야, 거기에 구멍이 있었을 정도로 찾아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생쥐가 이 공간에서 살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막혀 있는 것 같죠? 그러나 99%가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0.1% 열려 있는 데가 있습니다. 생쥐는 어디를 생각할까요? 예, 그 0.1%에 열려 있는 틈으로 들어갑니다. 분석하지 않아요. 그 방법 하나로 들어간다고요. 자, 이게 이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제 다시금 한번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 조언을 구하고 그냥 의지하고 여유롭게 그냥 무엇이 더 좋은 방법입니까? 라는 이런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문나라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며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지금 상황이 위기 상황이에요. 그냥 여유롭게 뭐 누구에게 전화 걸고 카톡 보내고 이럴 상황이 아니라고요. 지금 당장 위급한 상황이에요. 자, 결국 피한다는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한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피해보고 아니면 뭐 다른 곳으로 옮겨보겠다라는 여유로운 모습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웅산 테러 사건 기억하시죠? 북한의 도발이었죠.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아웅산 묘지에 전두환 대통령과 각부 장관들이 지금 거기에 이제 수행원으로 미리 가 있던 상황입니다. 이제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 여러 가지 교통이나 출발 시간이 좀 늦어서 도착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폭탄 테러가 벌어지죠. 그때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모습이 이제 자료 화면으로 나온 화면들이 있습니다. 터지는 장면, 그리고 막 아수라장되고 아비규환의 상태, 그리고 뭐 수많은 사람들은 깔려 있고 뛰어나오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에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이 뭐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아니에요. 뭔가 저거다 싶으면 글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생존자 중에 한 명이 제가 어렸을 때지만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백 국방장관이에요. 그 이기백 국방장관은 그때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지만 그냥 뛰어나온 겁니다. 옆에 사람 돌아볼 기회가 있었을까요? 뭐 누구에게 물어보나요? 아니에요. 뭔가 무너져 내릴 때 본인이 타격을 입었지만 한 방향 보고 그냥 뛰어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뭘까요? 그냥 피하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피하는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을 의지한다, 물어본다, 기도한다 이런 말을 안 쓰고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말을 쓰셨을까요? 그만큼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유로움이 있겠습니까? 결국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한 군데만을 보고 몸을 던지는 거예요. 너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한 군데 바라보고 몸을 던지는 거다. 네가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했지? 네가 지금 개척하고 뭐 초기에 조금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는 위기 상황이라는 그런 경각심이 있지? 그때 너에게 필요한 마음이 뭐냐? 한 군데 바라보고 몸을 던지는 거래요. 자, 다른 가능성 중에 먼저 하나 택해보겠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해보고 아니면 뭐 다시 다른 방법을 취하지, 다시 돌아가지, 이게 아니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아웅산 테러 때, 그리고 이 안에 갇힌 생쥐가 오직 한 방향 보고 그의 몸을 완전 던졌던 것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거지.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여호와를 단순히 의지하고 뭐 물어보고 마음에 들면 택하고 아니면 버리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한 방향으로 택하여 이것이 오직 살 기다라는 절박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주일날 말씀했던 본문이 저에게는 또 다가오는 겁니다. 만나의 소박함이 절박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냥 하나의 방법 정도였어요. 뭐 만나 안 먹으면 뭐 예전에 애들한테 기아다치 끼고 설명회 다닐 때 이러더라고요. 야, 애들이 먹을 것이 없어 그 나라에는. 그랬더니 애들이 낭만적으로 얘기해요. 햄버거 먹으면 되죠, 이렇게 얘기해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심지어 한국에서도 이제는 너무나 풍족해서 야, 밥이 없어, 쌀이 없어 이러면 아니 뭐 햄버거 먹으면 되죠,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방법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거밖에 없었군요.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었군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다른 가능성 중에 그냥 이거 한번 해보지 뭐, 한번 해봐서 아니면 그냥 그때 다른 또 방법 택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교회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 기웃기웃거려서 좋은 방법 택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들과 모든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한 방향 정했으면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자, 결국 뭐냐면 이것이 유일한 것임을 선언하고 저 곳밖에 없다. 그리고 저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를 택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라고 택해 나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고 또 저의 삶이고 우리 공동체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태도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또 생각나게 하시네요. 야고보서를. 이 부분이 오직 한 방향을 보고 하나를 보고 피한다라는 것은 뭐 누구에게 물어보고 이러는 거 아니라 정말 이것이다 싶을 때, 이것이다 싶을 때 그쪽으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때 야고보서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묵상을 했잖아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아예 생각하지도 말래요. 뭘까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결론이 안 날까요? 왜 뭔가 얻어지지 않을까요? 왜 자꾸 만나에 불평이 되고 만나가 만족이 안 되고 그래서 자꾸 두 마음이 될까요? 예, 결국 뭘까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께 얻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얻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은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결국 두 마음을 먼 발치에 있었던 그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약간 번외로 제가 하나 간증을 하자면, 제가 이제 갑자기 야고보서가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찾아보던 중에 야고보서 이제 문맥을 보잖아요. 또 제가 잘못 전하면 안 되니까. 근데 문맥상 맞아요. 제가 오늘 묵상했던 이것과 맞아요. 하나님 한 분만 딱 바라보고 피해야 되는 것과 이 두 마음이 맞아요. 그러고 나서 앞뒤를 보니까 야고보서 3장이에요. 눈에 들어오는 게 3장 4절이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풍이 일어나는데 광풍에 막 밀려가는 것을 뭘로 운행한다고요? 지극히 작은 키, 그걸로 사공의 뜻대로 움직인대요. 여러분들 그러고 나니까 저한테 갑자기 확 오는 말씀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남성 큐티방에 나눴고, 남성 큐티방에 나눈 거를 아마 그때 우리 바이블 캠프 때 몇 명 분들한테 나눴습니다. 제가 깊은 바다로 들어가도록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실은 이러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나눴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과 함께 깊은 바다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 아마 광풍을 일으킬 겁니다. 근데 그 광풍은 하나님께서 명하심의 광풍이 일어났다니, 이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광풍을 견뎌내고 결국 하나님의 하신 일, 기이한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품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몇 단계 조금 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좀 아직까지도 정말 그렇게 될까 뭐 이런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광풍을 갑자기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풍은 다른 것 없다.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움직인다. 근데 그 키가 뭐래요? 혀래요. 말이라는 거예요. 결국 저에게 묵상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로 광풍을 잠잠시킬 거다. 결국 모든 관계 속에, 깊은 바다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관계 속에 내가 너에게 광풍을 잠잠케 할 만한 말을 허락해 주겠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간구하래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그 관계를 녹일 만한 그 말, 사공의 키로 작은 걸로 움직이잖아. 그 말로 그 관계를, 그 영혼을,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겠다는 확신이에요. 저는 제가 그 깊은 바다로 들어가 있다라는 그 모든 대상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이것을 통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를 통한 이제 저에게 대한 주신 은혜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죽게 얻을 줄 생각을 말래요. 결국 두 마음이 항상 제일 문제였습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내 안에 내면의 표정이 이렇게 멍할까요? 하나 정하면요, 하나 정하고 하나 몰입한 사람은 미친 사람 같아요. 그죠? 제가 달리기에 미쳤을 때는요, 아침에 뛰고 점심에 직장에서 점심 먹고 뛰고 저녁에 뛰었습니다. 정말 미친 사람처럼 뛰었어요. 여러분들 하나에 집중할 때는 사람의 눈이 달라지고요, 표정이 달라요. 어려워도 괜찮아. 꼭 미친 사람 같아요. 정말. 야, 너 힘들잖아. 아니, 괜찮아. 야, 너 그렇게 구박받고 어떻게 살아? 아니, 괜찮아. 근데 딱 두 마음이 들면 괜찮은 것이 뭡니까? 남들이 아무리 야, 너 좋지? 라고 해도 정말 좋지 않아. 정말 좋은데? 아니야, 좋지 않아. 왜요? 두 마음이거든요. 두 마음. 그러면 하나님, 제가 피해야 할 그 마지막 선택지,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예, 10절, 11절, 12절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 본문을 분석한 이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14절, 15절, 16절이 누가 경험하는 것인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를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묵상한 것이 너무 주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확증된 거예요. 왜?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에 완전히 올인해서 두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예, 이런 고백이 된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 누구의 장막이야?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결국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17절. 죽지 않고 살아서 죽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가능성이 다 막혔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원망하거든요. 이것밖에 없느냐고 원망하지만 그 여호와께 피하는 자, 세상적인 가능성은 거의 닫혀 있는 것처럼 정말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겨우겨우 도망가는 길 같지만 결국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결론은 죽지 않고 살아서, 결국 결론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신자의 운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운명,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러한 것을 경험하기 위한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뭐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것이 실은 현실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눈에 확 들어와요. 그리고 손에 바로 잡히긴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자예요. 응급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글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생쥐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능성에 그 홀로 재빠르게 도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도전하셔요.
뭐 교회 목회하는 거 어렵다, 뭐 개척교회 어렵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자꾸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 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나가요.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정말 마음이 정함이 없는 자, 결국 두 마음을 품어 일에 정함이 없는 자는 죽게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능력과 찬송이시여 구원이 되셨도다. 그리고 나를 죽지 않고 살게 하셔서 여호와께 사신 일을 선포하게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호와께 진심으로 중심으로 피해 나가는,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을 증거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허겁지겁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또 상황을 신뢰하는 것보다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지를 압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그 모든 것들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지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회 현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다양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우리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내가 결국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자연 권사님, 여러분들의 기도에 참 감사하셨고, 또 이선웅 형제님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선웅 성도님께는 또 짧게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하나하나의 과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능력을 신뢰하고 또 그것들로 마음이 변화되는 것, 이것들을 참 민감하게 경험하고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특별히 어제도 그랬지만 너무나 힘드셨대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음식물이 들어가니까 기력이 회복되는 것 같다고, 그거 느껴진다고 그랬어요. 저도 느꼈습니다. 목소리가 주말과는 전혀 달라지셨습니다. 이선호 성도님도 조금 움직이지 못하고 출근도 못하며 좀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한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 스케줄 보고 또 내일이나 언제 시간이 되면 또 함께 좀 방문해 볼 예정인데 하나님, 그 모든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그 광풍을 하나님 조정할 만한 그 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중보하며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과 더 나누겠지만 9월부터는 교육부서 예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최종 결정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되면 유익이 되는 건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이 일찍 왔다가 뭐 섬기는 아이들은 섬기지만 아닌 아이들은 그냥 멍하니 있다가 EM 예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섬기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그 시간이 웨이스트 되는 거예요. 근데 유스 아이들은 1시에 와서 바이블 스터디를 같이 합니다. 이제 교사도 이제 구성이 됩니다. 바이블 스터디 하고 또 그리고 잠깐 휴식 시간 가졌다가 아니면 그들이 칠드런 잠깐 섬겼다가 바로 EM 예배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와의 예배가 바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KM 멤버십, 우리 엄마 아빠들이 또 칠드런을 섬기며 그 자녀들을 섬기면서 이제 가정의 예배가 조금씩 더욱더 하나 되고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잘 마무리되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잘 영적으로 공급받고 성장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그냥 만족 때문에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설사 왔을지라도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제 9월에 여러 가지 시간이나 모든 것들이 조정됨을 통해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정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그리고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의지하고 또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한번 선택해보고 아니면 다시금 돌아가고 라는 여유가 없습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찬송이요 구원이요 그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결국 죽지 않고 살아서 선포하겠다라는 그러한 증인의 삶이 우리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정리되지 않은 두 마음이 오직 여호와 앞에 한 마음으로 결정되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누리는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